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가 그의 일을 다 하고 옥에 잡혔다. 오늘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회개하라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여기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딱 되었다. 그걸 우리가 찾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라는 것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사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사실은 그죠? 해변은 바다가가 해변이죠. 바다 해자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민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이 조금 있으면요 다 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변이라 하니까 말로는 해변 맞는데 실제로는요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형제지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자매가 다 한 교회에서 충성하는 또 형제가 한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 여러분 시몬과 그 집의 형제 안드레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어부죠. 그죠?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는 일을 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젊은 사람인데 한 30살 정도 21, 8, 9 이 정도 되는 젊은 청년 시몬과 안드레가 호숫가에서 그 조그마한 쪽배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런 배요. 자, 그런 배에다가 많이 타면 뭐 조금 큰 배는 한 10명, 20명 그 정도 탈 거고, 아니면 한 두서너 명만 타도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배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둘이서 그 나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아주 뭐 어부라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가난한 그런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뭐 서울대학 꼭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 나온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동네의 어부입니다.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같으면 뭐 한 초등학교 정도 나온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형제를 부르셨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내가 뭘 할 것인데 오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쁘잖아요. 그 물고기 잡았으면 또 여러분 죽어 있는 고기는 별로 값이 안 나가죠. 그래서 그 통에다가 물을 받아 가지고 고기 잡으면요, 빨리 또 그물에서 이게 또 뜯어내서 물통에 담가서 살려서 그리고 빨리 가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될 건데, 그물 던지는 어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바꾸죠. 또 그 사람들의 의사가 뭐 자기 생각 이런 거 있을 건데, 예수님은요 뭐라 그래요? 그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 표현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은 참 위험한 거죠. 그죠? 사람을 낚으면 안 되잖아. 그죠? 물고기를 낚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보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표현은 어부니까 어부에게 딱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부는 목적이 뭐죠? 물고기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나를 따라오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봉급 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 무슨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삼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그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 선생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는 어부해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따라오라 하면 봉급 줄랍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실은 제가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예수 믿은 지 1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요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따라가면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사업에서 먹고 사는 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 안 했으면 따라 나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누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32살 되는 사람이요 다 사업 때려치우고 돈을 벌 수 있고 누가 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공부를 합니까? 7년씩이나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죠. 맞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자꾸 우리 생각을 하면요. 복잡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매일 갈등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그의 형제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바로 따라갑니다. 곧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건물 던지는 사람이요. 건물 놔두고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 그 자리에 놔두고 배도 그냥 팔고 가면 되잖아요. 안 팔고 배도 놔두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그 배 또 타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거든. 그 3년 동안 그 배 정리 안 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 걱정하면서 인생을요. 여러분 많은 생각 속에서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걸 줄 건데 양손에요. 다 쥐고 있어. 그러면 더 큰 걸 주면요.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앞에다가 또 이렇게 옛날에는 손에 다 주면요. 받을 데가 없으면 그 네일을 끄집어내 갖고 위에 옷을 끄집어내 갖고 그다가 여기다 받았죠. 그죠? 비닐봉지도 없는 시대. 비닐봉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앞에 네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 받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거든요.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야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곧 여러분 18절 곧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즉시 그러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한 500년 남았다. 그러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와요? 놀기 바쁘죠. 뭘 와 오기는 500년이 남았는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구약 시대에요. 980 무드셀라가 986세입니까? 982세인가?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죄만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120년으로 감축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60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중요합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20절도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르시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도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곧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건물 누가 주고 갔을 겁니다. 그죠? 집에 갖다 놓고도 아니고 건물보다 건물 그거 정리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 따라오라 하면. 그죠? 집에 가서 누구하고 의논하고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은 적이 있었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안 잡아다 주니까요. 누가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내 그 가족. 그래서 아마 장모님 모시고 살았을 건데 장모님이 더 많이 미워했는가 봐. 그래 열병이 들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죠. 그 다음부터는요. 수종 들었다 그랬죠. 미워하면 잘못하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혼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곧 긴박하게 그렇게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시간이 있고 시간이 많고 여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바로 곧 그렇게 긴급하게 전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예,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면 보나마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성경 읽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마 아빠 얘기가 안 들려. 우리 각시 얘기도 안 들려요. 또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던 사업 돈이 잘 벌리던 사업도 그만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32살짜리가 수능 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좋은 거니까 모든 걸 다 버리죠.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끝까지 반대했으면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왔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으니까 망정이지. 자, 여러분 그 19절도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예수님께서 만났다. 그 뭐 하느냐? 그 사람들도요. 그들은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다. 자, 깁는다 무슨 말이에요? 꺼맨다고. 그물을 바다에 강에 탁 던지면 그 바다나 강 안에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그 거칠거칠한 게 있으면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물이 거기 걸리면요 땡기면 찢어져요. 그럼 물고기 다 빠지죠. 그래서 바닥 밑을 잘 보고 그물도 던져야 됩니다. 아무 때나 던지면요 그물 오늘 샀는데 다 찢어지고 못 써요. 그래서 강 바닥을 잘 알아야 돼. 늘 수영을 하고 다니고 거기 그 지형을 잘 알아야 저기는 바위가 있고 저 밑에는 돌이 있고 저 밑에는 가시가 있고 막 저 밑에는 깨끗하고 깨끗한 데 가서 던져야 되지. 아무 때나 가서 던지면요 그물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물 못 써요. 버려야 돼. 그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구멍이 났는 데를 그물을 끼워야 돼. 우리 바느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 던지면 늘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물 다 던지고 말려 가지고 그물을 꺼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빠요 지금. 내일 또 그물 던지러 가야 되니까. 그죠?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요? 예? 야 이놈아 뭔 예수를 따라가냐. 물고기 잡아야지. 보나마나 아버지가 그 얘기 안 적어놨지만 그 아버지가요 보통 뭐라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그 집에는 품꾼 사가지고 물고기 잡으면요 그 집은요 제법 큰 업을 해요. 그죠? 사람 불러다가 물고기 잡아가 판다니까 제법 기업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들 둘이요 아버지 내두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봉급도 안 주. 근데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냥 있겠습니까? 또 이 세베대의 아내는요 자식이라 하면요 열심히 턱심이라.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요 어차피 우리 아들 예수님 제자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얻으면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고 다른 10명은요 쫄뱅하라 하이소. 우리 아들 둘이 제일 잘 봐주이소 하고요. 엄마가 또 치만 바람이 되게 센 사람이라. 그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이 데려가 버렸어. 예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바람에 안 믿는 부모 형제에게요 욕 얻어먹는 일이 자주 있는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불렀는데 그냥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죠? 버려두고 그 줄을 거세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뭐 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갔지. 예수님 아버지하고 가서 의논하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엄마한테 전화해가 물어봅니다.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하는 일 뭐 그거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도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죽을랍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곧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기도 하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안 했으면요 지금 사업을 제법 하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하면 또 조그만하게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 한 번도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줄게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 평소에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어릴 때 그 한 동네 그 주변에서 살았기는 했는데 예수님 따라가서 뭘 하는지 뭘 시키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도 버리고 건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하거든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왜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했는데, 그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따라가라고요? 곧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뭘 말씀하시느냐. 자, 21절. 자, 그들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큰 동네예요. 회당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도 세무서는요 시에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 가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배에 화물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관이 있어요. 그죠? 그건 크죠? 가브나움이요. 저 북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게 그 어떤 그 인력이나 아니면 물건 같은데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여러분 국제 세관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큰 동네입니다. 그 가브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그 갈릴리 바로 옆에 가브나움이 있거든요. 그 가브나움 동네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그 회당이 있었다 그러죠. 회당은요 성전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시나고게라는 히브리어로 시나고게라는 회 모이는 당이다. 집당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 여러분 회당 그 다음은요 성전 회당 그 다음에 교회 그렇게 가는 것인데 자 어쨌든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죠?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27절 끝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귀신이 명령에 순종하고 쫓겨났습니다. 요거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요런 일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이 낫는 것은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도 문제죠.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이 되거나요. 그 무당처럼 귀신이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큰일 나는 거죠. 먼저는요. 그렇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도 거기 차근차근 21절부터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 삼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렇게 제자들도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여러분 해당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든 의자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막 좋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대리석 돌로, 기둥도 벽도 다, 여러분 의자도 다 돌입니다. 자, 그런 곳에 앉아서 뭇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교훈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하러 오신 줄 안다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고 멸하러 오신 거죠. 맞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면요 자기 속에서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알아보죠.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상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 하러 왔다고요? 귀신을 멸하러 온 거죠.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있다가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귀신이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야. 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귀신의 뜻, 사탄의 뜻을 따라서 귀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을 듣기 죄송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죠?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요, 자기 생각을 많이 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은요, 아주 단순하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복잡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단순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말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당연히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러 왔는데, 그죠? 귀신 쫓아내러 왔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알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미쳐가지고 목사를 욕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 가지고요, 장로님이 가서 달래 가지고 빵 사주고 돈 주고 해가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 꾸짖어. 뭐라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하면 또 자존심 나가니까 그냥 여러분 잠잠하고 나오라. 그렇게 해도요, 귀신은요 나가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그 귀신은 달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앞에는요 수식어가 붙는데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라 나오라, 꾸짖고 잠잠하라 나오라, 그런 외에는요 달래고 얼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들어있는 사람, 그 귀신은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뿌리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잘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 명령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고 나가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 욕을 했을 거야 보나마나. 네가 뭐인데 나를 나가라 하느냐 막 그렇게 말할 거야. 그죠? 뭐라고 욕을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다 그날 많이 모였죠. 지자들하고 말고. 그래서 많이 모인 사람이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이 있는 저 새 교훈이로다. 그래, 저 예수가 도대체 뭐인데 누군데 저 권세가 교훈이 있다. 권이 있는 새 교훈이다. 말씀만 하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나오라 했더니 나가니까요 다 놀래버렸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무슨 권세로 저렇게 하느냐? 놀랬겠죠. 누가 우리 교회도 말을 안 듣다가요, 제가 어떤 사람이 막 난동을 부리는데 쫓아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요 함부로 안 하겠죠. 누가 함부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한번. 그죠? 여러분, 같은 겁니다.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더라 하고요 충격을 받아서요 이게 소문이 퍼져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회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뭐라 했어요?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내가 그 회당에 갔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동네에 그 서기관이나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우리가 놀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무슨 얘기냐? 그 오늘 회당에 원래 우리 아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있지? 그 사람이 그날 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예수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막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더니 그 사람이 본정신이 돌아왔단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진짜가 진짜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래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날 많이 모였거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동네 최고 서기관보다 더 여러분 확실한 말씀, 더 깜짝 놀랄 만한 교훈, 권세 있는 말씀. 그리고 더러운 귀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귀신 든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가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어. 그랬더니요. 자기 집에 애가 여러분 정신병자가 있으면 엄마가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들 없을 때 저 예수님 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귀신 쫓아내달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우리 동네 서기관이 뭐 설교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던데 예수님 설교 들어보러 가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것 다 자고요. 먹을 것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을 것 다 하고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자기 하는 일 바빠요? 안 바빠요? 늘 바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도요. 고기 큰 거 잡아와야 각시가 밥도 맛있는 거 해줍니다. 오늘도 고기 못 잡아오면요. 오늘도 못 잡았어. 그렇게 말할 거니까 보나마나.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봉급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부터요. 아마 베드로 각시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아버지 세베대도요. 아들 2명 지금 예수님께 뺏겼죠. 그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연히 미워하겠죠.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회당에 가서 뭐 물하고 얘기하고 그죠? 또 아들이 듣고 아들은요 좋아해요 또. 왜 그렇죠?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요. 아버지가 시키도 일을 안 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날 또 밥 먹고 또 나가. 그 3년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열 안 받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아내나 장모나 또 세베대의 세베대와 그의 아내 살로메 같은 사람들에게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은 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러 나가면요. 오늘도 이번 주도 또 가야 되나? 엄마가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여러분 말게요.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죠? 한 주는 안 가면 안 되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엄마는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한 번 들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밥은 안 먹어도 진리를 들어야 돼.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천국의 여러분 주인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12제자가 앉을 그런 좋은 자리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할 걸 다 하고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은요. 상급이 없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까지 가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 처자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배워서 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